뽑혀진 귀한 분입니다. 성령도 충만했고 지혜도 충만했고, 또 성령과 지혜만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밉상으로 놀면 안 되잖아요. 칭찬받는 사람. 이거 얼마나 참 귀한 말인지 몰라요.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칭찬받지 못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사도들이 7분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그때 맡겨진 사역이 무엇입니까? 공궤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는데, 공궤를 일삼도록, 공궤는 재정을 가지고 잘 교회 은혜롭게 활용하면서 구제도 하고 재정을 잘 성도들이 바치시는 그 귀한 헌금을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6장 5절에 그랬죠.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 좀 보면서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공짜로 주시는 것 같아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나요? 다른 이야기 잘 신나서 하다가 믿음 이야기만 나오면 별로 반기지 않나요? 믿음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시 여김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짐을 당하지는 않나요?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로 느끼고 계십니까? 믿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그분이 귀하고 그분이 고맙습니까? 가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업이 잘 됐거나 뭐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을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나요? 그렇게 고맙게 여기겠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믿음 충만한 그를 향해서 6장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만 행할 수 있었던 것 같은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이 행함으로 믿는 자의 능력을 나타내어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제가 조금 예민한가 봐요. 밑에가 뭔가 밟히는데 보니까 이 굵은 전선이 이리 나고 있네요. 발바닥 밑에서 약간 언밸런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사도가 아닌 12사도 중에서가 아닌 평신도 중에서 뽑혀서 세워진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처럼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죠.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조금 작년에 다쳤다가 안전병이 된 이래서 그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장면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야, 대단한 분이다. 자세히 그분들을 보려고 그랬겠죠. 신기한 분들이다. 그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을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곧 우리를 생명에서 구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를 고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능 있는 예언자나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해주고 싶을,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해주고 싶은, 나타내주고 싶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죠. 이름이 내가 목사다? 내가 예언자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도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요? 그 귀하고 사랑이 많이 가는 그 큰 믿음의 사람들, 그 앞길에 무슨 장애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난관이 있든지, 주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이 주님께서 나타나서 주님께서 그 앞길에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얼마네, 나는 뭐가 부족하네,
나는 많은 학문이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서대반 집사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은 그가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이 믿음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시시한 믿음 갖고 계시지 마세요. 예, 믿음을 키우세요. 의심과 불신을 사라져버리게 하세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함께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으라. 그 믿음, 우리 사랑스러운 SF 사랑교회 여러분들, 큰 믿음을 날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두 번째 보면 말이죠,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변호를 합니다. 지금 이 복음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로 멀리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들은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이 리버디노라고 불리우는 이 해당에서 온 자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거나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후손들입니다. 흩어져 있던 자들이 돌아온 중에 이 리버디노의 이 사람들은 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있었죠. 많이 있었죠. 여러분 뭐 사도 바울도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도 나도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리버디노 이 유대인들 이들이 논쟁에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논쟁할 때 되게 앞장을 서서 논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그 논쟁의 대표자 리버디노 회당 중심으로 된 이 로마에서 살던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들 유대인들 중에 아마 이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스데반과 논쟁하다가 나중에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로 변화되기 전이었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벗어서 그 사울이라 하는 사람 앞에 두었다는 말은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과 스데반이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은, 이 구레네 유대인들은 북아프리카 쪽의 주요 도시로서 학문과 문화가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입니다. 학문과 문화,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그 안에서만 살던 사람보다는 세계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명한 도시들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죠. 학문 꽤나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에서도 유대교회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당시 세계 최대의 상업과 무역 중심지로서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앞서가는 지역에서 깊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세속문화와 혼합주의가 성황하던 그런 곳에서 돌아온 흩어져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 중에서 변론께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 교회 변론자들이 사도들과 논쟁을 하지 않고 이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논쟁했을까요? 사실 스데반은 칭찬 듣는 교회의 모범 집사였습니다. 매우 샤프한 젊은이였습니다. 다양한 지조와 실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으로 하여금 이런 변론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변론의 현장에 사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스데반 집사가 팀을 이루어서 당당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둘러있는 그들 앞에 외롭게 서 있는 스데반 집사였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도 바울 사도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그래서 거기서 개종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이 그 정우심을 갖고 있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설교를 보죠. 7장에 나가서 스데반 보면 그 설교가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변론해서 더 이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결론을 보세요. 저들은 이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대화의 결론을 보면 저들은 스데반을 능히 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 반대 대적자들의 논쟁을 사실 스데반이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스데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결과적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수많은 변론자들은 누구와 논쟁한 결과였는가 하면은 스데반 집사와 논쟁했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과 논쟁한 것입니다. 성령과 논쟁하니까 성령의 사람과 논쟁하니까 성령과 논쟁하니까 아무리 그 논쟁자들이 말을 잘하고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 뺑 둘러서서 스데반 집사에게 공격을 해야 됐지만 성령과 논쟁을 하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변론 속에서도 어떤 대화 속에서도 어떤 상담 속에서도 진리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들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이 충만하도록 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힘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스데반 집사 그분이 앞장서서 모든 대적자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학자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말장이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혼합주의 문화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스데반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대화에서도 진리로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데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그 혼자입니다. 우선 둘, 셋 정도 되면 서로 이렇게 좀 의지가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많은
공격수들이 뺑둘러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옥외 사망을 당하는 중에도 스데반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스데반은 지금 혼자서 저 대상자들, 저 대적자들 죽이는 현장이거든요.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결론 부분을 보면 죽음의 현장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장에서 혼자서 저 대적자들을 상대로 변론하는 중에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를 사방으로 지금 오게 사고 있습니다. 여러 흩어져 있던 나라들로부터 내놓으라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둘러서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종교에 권력이 있는 자들, 유대 사회에 권력 있는 자들을 그들이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를 대적하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를 모독했다. 그래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거기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표자들이 70명이 모여있는 유대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법정입니다.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법정에 스데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하도 기가 찬 것은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 현장에 재판 법정에 거짓 증인들이 우우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우리가 들었다 계속 증언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한 것이고 이것이 그냥 조그마한 법정이 아닙니다. 생사권이 달려있는 법정입니다. 저는 법정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찰서, 파출소 앞만 지나가도 좀 약간 겁이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법정에 갔잖아요. 제 잘못으로 간 건 아니고 증인으로 갔는데, 아니, 제 아파트에 그 시크릿 게이트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덩치 큰 시커먼 하나 쑥 따라 들어오는 걸 제 아내가 봤습니다. 어째 이상한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이 게이트가 열릴 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좀 이따 나타나서 여러 차를 자꾸 이렇게 시크릿 게이트 안에 있는 주차된 차 문을 자꾸 열어보더라고요. 좀 이쪽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한 느낌 들어서 내가 다가갔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덩치 크고 검은 사람인데 밤 11시인데 자기 여기 사는 사람이래요. 그럼 몇 호에 사냐니까 뭐 120 이런 거 산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거의 제가 악수할 뻔했는데 뭐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물건을 내려놓는 사이에 시동을 걸어놓고 물건을 내려놓는 사이에 차문이 안 열리는 차들을 놔두고 제 열려진 그 차문으로 딱 뛰어가서 타는 거예요. 바로 한 5m 정도.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서 문을 당기니까 얘가 안에서 문을 벌써 문 잠그줄도 알더라고요. 딱 잠가버렸어요. 제 차를.
황당하더라고요. 문을 땡기면서 내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또 보더니만 그냥 슬슬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찰나에 그 문을 제가 못 잡았던 거죠. 그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차가 슬슬 나가니까 게이트가 그냥 또 문을 열어주네, 자동으로. 그때는 그 게이트가 좀 밉더라고요. 예. 일단 안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그럼 얘가 휙 돌아 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요. 지금 내가 타고 온 차가 지금 이 31만 마일을 탄 차인데, 닛산 맥시마예요. 그 안에 엔진도 한번 갈았고, 트랜스미션도 한번 갈았습니다. 다른 차가 한 대 있는데, 저 정이 많이 든 차예요. 제가 2000년도, 2000 닛산 맥시마인데. 그 끌려가는 그 모습 보니까 또 아내를 뺏긴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무시한 사람이 내 흰 차를 싹 몰고 들쑥 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발을 동동 굴지 제가 바로 911 전화 걸었죠. 한 5분, 10분 후에 셰리프가 오더라고요. 정보를 주고받고 제 차가 2000 맥심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중에 한 3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셰리프가 우리 차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캐슬러밸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겠느냐? 그 멀리서 불을 비춰주면 그 사람 알 수 있겠냐? 지금 챗부터 수갑 차고 있는데, 그래서 한 5분 거리로 폴리스 차를 타고 제가 이 셰리프 차를 타고 가서 보니까 폴리스 셰리프 카들이 5대가 쫙 불을 번쩍번쩍 해놓고 저쪽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수갑 차고 있더라고요. 진짜 맞다고. 내가 거의 악수할 뻔했을 정도로 가깝게 이야기했겠냐 안다고. 그래서 차를 차렸잖아요. 아무것도 손 안 대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미국 이 셰리프들 경찰들이 너무 이게 물론 바로 전화했으니까 바로 잡았겠지만 그거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저를 법정에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저쪽에 앉혀놓고 사람 많으냐 묻고 못 사더라고요. 법정이 이거 제가 이 잘못한 거 아니고 정인으로 가도 법정은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지금 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어마무시한 이런 현장에 섰을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결론 부분이죠. 신실한 초대교회 최초로 뽑혀진 7 집사 가운데 이 사람 스데반, 그는 믿음과 성령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던 분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권능과 큰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그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무서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이런 현장 속에서 15절에 결론이지요.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쳐다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얼굴이 다 죽어가는 색깔이었어요.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이 현장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바로 이 얼굴이 은혜와 권능의 성도들의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민생활이 힘들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희한한 사람들이 프레이드를 펼치고 있고 만만한 이민 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얼굴이 언제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얼굴색이 좋잖아요.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항상 여러분들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삶의 현장 어느 상황에 어떤 사람들이 둘러싸고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최고로 편안한 얼굴이겠죠. 썩는 얼굴이 아니겠죠. 웃는 얼굴이겠죠.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시절에는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노래한 것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골낸 얼굴 썩낸 얼굴 그건 아냐요. 앞을 보고 싱글벙글 옆을 보고 싱글벙글. 여기도 거울이 있네요.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것. 이것이 아무리 어려운 말세의 세월의 문제 속에 살아가도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성도에게는 서대한 집사가 보여준 이 죽음의 현장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귀한 교회가 그런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함께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잠시 메시지 나눔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처럼 모든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여 함께 능력과 큰 힘과 권능과 메시지의 변론의 복음 전파의 능력과 어려운 환경 속에도 즐거움과 평안함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들로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